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바벨탑 사건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탑을 하나 지었나 보다. 그런데 그 탑이 좀 문제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탑을 짓는 사람들을 그냥 흩으셨다라는 정도로 본문을 이해하는데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꾸준히 봐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몇 개 더 있단 말이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자, 이 바벨탑을 지은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바벨탑을 뭐 사람들이 만들었겠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들이 누굴까요? 자, 어제 우리 봤던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자, 이 니므롯이 누구의 자손이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의 자손이죠. 함의 자손. 니므롯은 반역자라고 했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용사란 말은 포악한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자, 여호와를 대항해서 포악한 사냥꾼이었다고 했죠.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포악한 자를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여호와를 대항하는 반역자, 포악한 자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그의 나라는, 그러니까 그 니므롯, 반역자, 포악한 자의 나라가 어디냐면 신할 땅의 바벨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신할 땅의 바벨은 누구의 땅이에요? 니므롯의 땅이죠. 그의 나라니까. 니므롯의 땅, 니므롯 표시하시고 돌아오면 이제 11장 2절에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함의 자손이죠.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의로운 아들, 첫 아들 셈이나 셋째 아들 야벳의 자손이 아니라 둘째 아들,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것을 밖에 나가 소문을 냈던, 그래서 저주를 받았던 둘째 아들 함의 자손이 니므롯 때에 와서 포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은 자들이 누구예요? 저주받은 백성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포악함과 죄로 가득한 그 백성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옮기다가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옮긴다는 말은 그냥 좀 여기 살다가 그 다음 지방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옮기다가라는 말은 말뚝을 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뚝을 뺀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유목민은 거처하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텐트 치고 말뚝 받고 살다가 말뚝 뽑아서 또 이동하고 또 가면 말뚝 받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허구 헛날 말뚝 받고 말뚝 빼는 게 일인 거예요. 유목민에게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다녀야 돼요? 풀이 없으니까. 전부 산지고 광야고 사막이니까 풀이 없으니까 그 풀 찾아서 맨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다 만난 데가 어디냐? 신할 평지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 산만 다니다가, 순 돌반만 다니다가, 순 광야와 사막을 가다가 평지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사람들이. 야, 잘 됐다. 여기가 우리의 살 곳이구나. 여기가 나거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발전했나? 그들의 기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돌을 그냥 쌓아서 집을 만들고 벽을 만들었다는 거죠. 돌을 쌓았고 그 사이에 진흙으로 막았으니까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바람 불면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뭘 만들었냐? 진흙을, 이걸 대신하는 역청, 아스팔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돌을 대신하는 벽돌을 구웠다. 그러니까 돌을 굽는 기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진흙이 아니라 아스팔트로 메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별로 대단한 기술이 아니지만
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기술을 발견한 거죠. 이제 우리는 엄청난 기술을 발견했어. 그래서 그들이 뭘 생각하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벽돌 좀 굽는다고 아스팔트 좀 바른다고 그게 하늘까지 닿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기술인데 그거 조금만 생기면 교만해져서 이제 우리 하늘에 닿을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술은 어때요? 이때보다 훨씬 좋아졌죠. 나노 기술, 인간의 게놈 지도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인간을 복제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지금도 못해요. 지금도 못하는 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우리도 이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여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 교만한 마음, 죄악된 뿌리를 갖고 있단 말이죠. 자, 볼게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거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들이 생각했던 건 이름을 내는 거였어요. 이름을 낸다는 말에 이 원어 표현 그대로 하면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새기자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새기자. 그래서 성경 주석가 중에 필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유대인 필로라는 분이 유대인 정통 랍비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걸 푸냐면 그들이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새겼단 말이에요.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세워서 그 탑을 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무슨 생각나지 않으세요? 유명한 관광지마다 가면 거기 경치 좋은 자리 가면 다 한글이 써 있죠. 여러분 부산에만 있어요? 서울에도 있어요. 서울에만 있어요? 뉴욕에도 있어요. 스위스 알프스에도 있어요. 제가 그랜드 캐니언 갔더니 거기도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경치 좋은 곳엔 다 한글로 이름이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인간의 나약한 마음,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인 거죠. 아니 거기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에 이름 써놓으면 전 세계적으로 욕먹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누구누구 왔다 가다. 아무개 초등학교 몇 회 동창회 여기 다녀가다. 학교 망신을 시키고 다녀요. 아니 전 세계의 대한민국 망신을 시키고 다녀요. 이게 망신이죠. 그런데 이름을 새기는 자들은 그게 망신인 줄 모르죠. 지금 이들은 망신하는 길인 줄 모르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명을 만들고 살자. 우리 여기서 우리 제발 흩어지지 말고 살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뭔가 지표가 되자는 거죠.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이 뭐냐면 탑을 세워놓으면 그 탑이 이들 생각대로 하늘 끝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어디서나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잃을 리가 없죠. 길을 잃을 수가 없고 엉뚱한 데 갈 수가 없고 다 그게 보이니까 모여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가 삶의 지표가 되자는 거죠. 우리가 삶의 표대가 되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죄덩어리고 그냥 죄예요. 그런데 죄인 자체가 우리가 표대가 되자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이름을 내고 인간이 지표가 되면 인간이 잘 될까요? 망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 죄인인 인간이 내 이름을 위해 산다? 망하는 지름길이고요. 내가 나의 인생의 지표가 된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자, 이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나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 누가 나섰다고요? 인간을 사랑하고 찾아오고 언약을 맺는 그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죠.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보려고 먼저 밑줄 그시고 보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탑도 열심히 자기 이름 새기면서 짓고 우리가 지표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반드시 보세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희망이 없고요.
교만하여 내가 삶의 지표가 되려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시고 어떻게 해요?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려오지 않으면 볼 수가 없나? 이거 무슨 표현이죠? 이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신인동형론적 표현이죠. 신인동형론이란 마치 신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표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 거죠. 그런데 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려오셨다. 어디서 어디로 내려온 겁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겁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자비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자리는 어디냐? 여호와의 자리는 자비의 자리인데 거기에 있던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보고 살다간 얘네도 망하고 인류가 망하겠다 싶으니까 노아의 홍수가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다 참아 이렇게 두면 망하겠다 싶으면 내려오시는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여러분 동그라미 하고 계시죠. 하나님 여호와 나오면 이르시되 밑줄 그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얼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왜 우리죠? 하나님이 왜 우리죠? 삼위일체적인 표현이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복수형이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나온 말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의 복수형이에요. 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함께 이 인류를 인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인간을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죄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멸하는 게 아니라 뭘 멸해요? 인간의 언어를 멸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8절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 말이 뭐냐면요. 원어는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는 거예요. 마치 유리병을 하나 들고 있다가 꽝 던진 거죠. 쨍 하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 모습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부신 겁니까? 뭘 산산조각 낸 겁니까? 인간이 쌓은 그 탑, 그 이름을 새기면서 우리가 표대가 되자라고 했던 그 탑을 산산조각 내버리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짓고 있는 우리의 탑을 산산조각 내세요. 유리조각처럼 완전히 박살내서 그 이름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세요. 왜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삶의 표대가 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열심히 내 이름을 내려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운이 없구나. 이래야 돼요? 아, 난 재수가 없어. 이래야 돼요?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했나 아니면 내 이름 내자고 했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내면에는 내 이름을 내려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거 뭐 하나만 하면 자꾸 내 이름을 걸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네 이름을 내면 그건 깨진다. 그건 산산조각 난다. 여러분, 이들이 원했던 게 뭐였어요? 내 이름 내자는 거였고 흩어지지 말자는 거였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니요. 그들의 이름도 사라졌고 산산조각 났어요. 온 지면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원했던 두 가지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도 성경에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람, 오늘 벌써 11장 후반부에 등장을 했죠. 벌써 아브람과 사레가 등장했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벌써 3주나 봤던 그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름을 내자라고 시작한 사람들의 이름은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던졌던 헌신했던 사람의 이름은 남았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이름을 내자, 내가 표대가 되자라고 살면 내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는 산산조각 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도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일도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오늘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하게 한다. 얽혔단 말이에요. 얽혔다, 혼잡하게 됐다.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가 하나였어요. 오늘 1절,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이게 원래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언어는 하나가 맞아요. 그런데 이 언어가 왜 갈라졌어요? 죄 때문에,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인간의 악함 때문에, 악한 계획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언어가 언제 다시 모여요? 이렇게 다 각기 흩어진 언어가 언제 다시 모입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모이죠. 그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이 바뀌기 시작하죠. 분명히 유대인들인데 하는 말들은 다른 나라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왜 우리나라 말을 하지? 깜짝 놀랐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16개국 사람들이 각기 자기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어를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거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흩어졌던 그 사람의 언어를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방언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언어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이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 중요해요. 오늘 보세요. 3절에 서로 말하되 자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인간은 말로 범죄해요. 말로 죄를 계획해요. 4절에 또 말하되 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어서 뭔가 시도하자는 거죠. 근데 인간의 시도는 뭐예요? 다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7절입니다. 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저는 이런 느낌 받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야, 니들만 말할 줄 아냐? 야, 니들만 떠들 줄 아냐? 나도 말한다. 그리고는 똑같이 자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인간은 말로 죄를 지어요. 자, 우리 한번 죄 지어보자. 자, 우리 한번 교만해져 보자. 자, 우리 한번 높아져 보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자, 그거 내가 부셔줄게. 자,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아줄게. 너희가 교만하냐? 너희가 죄 짓고 있냐? 자, 내가 너에게 간다. 이러는 거예요. 말로 죄를 짓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교만하여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 하나님 저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내 인간적인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서로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우리의 말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인간의 말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이 아침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함의 자손들과 똑같아서 그 니므롯의 사람들과 똑같아서 저희는 좋은 것만 보면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우리가 표대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그저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려놓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서 산산조각 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말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